복음을 위한 등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복음을 위한 등불이 되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는데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이죠. 요한은 켜서 비치우는 등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등불에 심지를 다 켜서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등불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사역은 어떤 등불의 역할을 했을까? 그 등불의 빛은 어떤 빛의 역할을 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저 멀리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요단강강으로 불러 모아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등불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의 등불이 되어 그 삶을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로 나와서 잠깐 동안 한때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역할을 했다. 요한은 영혼들에게 떠돌고 있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잠시 동안 그 영혼들을 비추는 빛으로서 그 등불로서 사명을 잠깐 동안 했다.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잠시 동안이나마 그 빛에서 그 빛 아래서 행복하고 회개하고 머물고 감사하고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눈이 떠진 그 역할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혀를 사용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때로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야 돼요. 알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례요한은 일찍부터 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영으로 사모하고 세상을 등지고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요히 하나님을 면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삶은 이미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예. 왜 알아봤을까요? 그의 삶이 기이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고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빛이 나는, 빛을 비추는 그 등불을 산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등불은 산 위에 두어서 동네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알게 한다. 예, 바쁩니다. 모기를 쫓고 예,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웃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고 빛된 사역을 하고 빛으로서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산 위에 높이 두는 그러한 빛으로, 등불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등대를 알고 있죠? 등대는 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정말 육지로 그 항해를 끝내고 육지로 돌아올 때 길을 잃지 말라고 등대의 빛을 늘 비춥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표대로 사용하여서 그 항구를 찾아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항구는, 정말 최종 항구는, 그리고 최고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고 어렵고 지금처럼 경제도 좋지 않고 정말 임대가 붙어있는 상가가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켜서 등불로 그렇게, 그래서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빛을 주신대요. 등불로 사용하신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뭡니까? 예수 생명. 믿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을 때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서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이 세례 요한처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정말 내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분이 정말 놀랍도록 나를 점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에 등대가 없으면 배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바다와 같은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등불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 원래 빛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그런 발광체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내되 예수의 빛을 내고 복음의 빛을 내고 생명의 빛을 낼 때 그들이 그 놀라운 생명력에 빛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물체를 보면은요, 빛을 반사시키는 물체도 있고, 빛을 받아서 흡수하는 물체도 있고, 빛을 아예 차단하는 물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은 그 모든 만물에게 정말 고르게 여과 없이 전부 반사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빛입니다. 죽어가는 그 모든 만물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함이 없이는 이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은 모든 어두운 만물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그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음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의 사역은 단지 그냥 등불로 존재한다는 그 아주 얕은 그런 존재로 있기를 원하는 단계에서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고 그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 다가가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어디까지 쓰임을 받아야 되나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죽지 않고 우리 생각이 죽지 않고 우리 고집과 우리 아집이 우리 경험이 우리 지식이 죽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거기까지가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정말 그 악한 헤롯이 깨닫도록 그 말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그 헤롯 대왕에게는 자존심이 상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느껴졌어요. 두려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므로 결국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치우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빛으로 존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우리는 그 빛의 등불이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증거하는 등불로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도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진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진리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증언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비치는 등불로서 사용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참빛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고 정말 높이 알려진 종으로 또 알려진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사역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비시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비시다. 라고 진리를 전했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빛이라면 정말 참빛을 더 잘 알아봐요. 그렇죠? 빛이기 때문에 어떤 빛이냐, 가로등불이냐, 호롱불이냐, 정말 스탠드의 그 빛이냐, 빛의 종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뭔가 잘 모를 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했을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 고쳐,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 다 조각조각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귀한 메시지죠. 그러나 완벽한 건 또 아니냐, 그쵸?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부분적인 선포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시다,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 진리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서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완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등불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행. 일행이 뭐죠? 함께 어디를 가는 무리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우리 여행 많이 해보셨죠? 여행을 갈 때 우리가 그곳을 잘 몰라요. 뭐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잘 몰라서 여행사를 끼고 가면 일행이 있습니다. 일행. 같이 여행하는 일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행이 되길 원하십니까? 동행하길 원하시죠? 단지 일행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일행은
우리가 여행을 해봤지만 그냥 말 한마디 안 해본 일행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해외 여행을 갔는데, 예, 그 여행사를 끼고 여행을 갔는데 그냥 같은 일행이니까 저분도 우리 일행이야. 그 얼굴은 알아. 그런데 3박 4일, 2박 3일 여행을 끝났는데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분과.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예배한다면서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냥 그래도 그렇게 거룩한 정말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래 알기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예, 우리 공동체에 그냥 일행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동행하셔야 됩니다. 동행. 진리를 완전하게 증거하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행하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과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완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듣고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전하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실 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실 때 침례 요한은 단번에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제거하시는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연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진리를 증거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1차적으로 완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증거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증거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죠. 네. 그러므로 이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등불. 이 사명은 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비추는 등불. 침례 요한은 예수를 금방 알아보고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의 그 신발의 끈을 묶기도 그 신발의 끈을 묶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가 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겁니다. 그 하인이 묶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막에 모래가 먼지가 묻은 그 발로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출입구의 현관에서
이미도 그 준비된 물로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그 하인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일도 감히 황송스러워서 자기가 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비춰야 된다는 거죠. 자신은 예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닫고 길을 여는 그 사역까지만 하고 이제는 그 사역의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이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후레쉬로 저 그림을 비추면 후레쉬를 비추는 랜턴으로 빛을 비추는 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그림이 중요하죠. 예수를 비췄습니다. 드디어 오실 분이 정확한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됐습니다. 그럼 본인은 사라져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통해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인기치 못하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자신은 퇴장하고 예수님만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앉는 그러한 잘못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등불이 돼야 그 복음을 통하여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완전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달되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비치는 등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 이 마지막 때에서 더 어두운가 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고 그렇지? 이런 말을 참 듣게 됩니다. 지금 빛과 어둠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일본은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일본. 지금 중국에서는 석탄 때문에 거의 정전이 많이 되고 석탄을 구하기 위하여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죠. 1:1로의 정책은 모두 물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다 해체됐습니다. 마지막에 왔죠. 지금 우리는 이
이때에 산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정말 원더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어떤 현장에 살았을 때, 그 역사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있었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위의 사람들, 그랬어? 그거 봤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두움들이 정리된 이 정말 환상적인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후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대. 정말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우리는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경험을 해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죠. 빛된 삶을 살아야죠. 빛된 삶을 살고 빛 속에서 살고 빛된 그분과 동행할 때 빛의 열매가 나서 세상에 복음으로서의 그 등불이 되는 거죠.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는 자는 뜻이 있습니다. 중보의 영을 주셔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교회 무리 가운데 일행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비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빛이신데 예수님이 참빛이신데 빛 가운데 계셨대요. 뭡니까? 진리 가운데 계셨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비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오해받는 부분이 있죠.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맨날 저렇게 말해. 그러면서 우리를 배척해. 그렇게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 충돌하는 부분은 이 진리가 참빛이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참과 거짓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참과 거짓이 똑같다. 뭔가 잘 조화가 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보세요. 사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전부 숨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못돼서입니까? 아니죠. 세상과 달라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빛이 희미하면 비칠 수가 있을까요? 비칠 수가 없어요. 빛이 희미한데 어떻게 그 어둠을 밝힙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다. 빛이 점점점 밝아지려면 어떻습니까? 예수로 더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더 충만해야 빛이 밝아집니다. 기도로 더 충만해야 빛이 밝아집니다. 진리로 더 충만해야 빛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구별돼야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풍파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더 이렇게 구별되게 온전히 주님이 호위해 주셔야 빛이 바람을 타지 않고 이렇게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정말 요한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터인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증거하실까? 쟤는 저렇게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쟤는 저 고집을 아직도 못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완벽할 수가 없지.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이 정말 밝은 빛, 정말 와트수가 더 점점점 세지는 그 빛으로 충만하게 밝아져서 예수님을 비추고 진리를 증거하고 이웃 영혼들을 비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